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가지고 계시는 핸드북 11쪽에 있는 공동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시간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선교사라고 불리는 기도에 대한 책을 쓰신 E.M. 바운즈 목사님. 저는 사실은 E.M. 바운즈 목사님을 감리교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하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유명해가지고 신학생들의 필독서이기 때문에 이름은 들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 E.M. 바운즈 목사님이 19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24살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셨는데, 누굴 만나느냐?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서 웨슬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고 선교사와 목사의 삶으로 바뀌어진 인생을 살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때 썼던,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썼던 책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신학생들, 목회자들에게도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로 불리워가면서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으신다.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가지길 원하시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내기를 바라고 계신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바쁘게 왔다 바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응답 안 주신대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늘려가야 돼요.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오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뵈니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제부로 다 내려놨어요. 이제 몇 명 모이는 거 주님한테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정도면 다 승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영상으로도 보시고 계신. 할렐루야. 이제 아멘 하신 분들은 끝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보면 이 누가복음 21장은 특별한 장인데, 사복음서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장이 3장이 있거든요. 몇 장이냐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이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장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제야 천국이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야 천국이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들어있거든요. 14절에. 마가복음 13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견디어내는 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휘퍼모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견디어내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있었고, 오늘 말씀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은 말세지 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무릎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엠 바운즈 목사님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축복하며 모든 것을 가져오고 모든 것을 구해내며 모든 것을 막아준다.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62편 3절 말씀을 8절 말씀이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암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암에 걸리더라도 삶의 태도는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한 성도님이 갑상선 암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과 기도 생활의 변화를 4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을 읽게 되었어요. 첫 번째, 우선 항암 치료를 받는 갑상선 암 항암 치료를 받는 몇 달에 걸쳐 시편 말씀을 통독하고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규칙적으로 시편 말씀을 기대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예전과 달라진 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아침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이제 네 번째로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기도의 분량도 늘어나게 되었다. 삶의 중요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기도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됐는지를 기록한 이야기. 그 결과 이 기도한 다음에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영적인 생동감과 영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분량만큼 쌓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기도일까요?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기도를 정리한 책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여러 교회를 다녀볼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싸우는 교회 시험거리가 크게 들어있는 교회는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한 사람도 만나지 않은데 그 냉기가 아주 그냥 찬바람이 휙 지나가는 것처럼 냉기가 나는데, 이상해요.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하고 있고 막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뜨겁고 성도 간의 사랑이 뜨거운 교회는 들어가는 바닥만 밟아도 말이에요, 성전 문만 열고 들어와도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우리 교회 기도하는 시간이 성령의 충만한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쌓이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모든 유익들은 기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나약한 기도나 형식적인 기도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억누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이는 기도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와요 좀 기도해요, 여러분 이때 기도하지 않고 언제 기도합니까, 이런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불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불이 붙어 가지고
정말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마음의 연약함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절실하게 기도해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고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과 최상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결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4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말이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보고 싶어서 원어를 열어봤더니 바레오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에 뭐가 무거운 게 이렇게 얹혀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뭐가 좀 걸려 있어요. 꼬여 있어요. 그것만 만나면 예민해져 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녀 생각나면 또 이게 와가지고 걸리고, 미워하는 성도만 생각나면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또 이렇게 걸리고, 정말 아주 돈의 물질적인 문제만 만나면 신앙생활에서 또 걸려가지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무거운 게 얹혀져 있는 상태가 바레오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지워진 상태에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어떤 마음에 눌려있는 무거운 짐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의지적으로 기도하려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얹혀진 무거운 것,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다 있잖아요.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에 내 마음에 얹혀져 가지고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데, 그게 방탕함일 수가 있고 술 취함일 수가 있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깨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것이 얹혀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방탕이라고 하는 건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 짓지 말고 삽시다.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방탕함에 이르는 일들은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데 쾌락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 취하게 되고요. 술 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을 마비시켜버려요. 생활의 염려는 어떻대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과 뼈를 녹이는 게 생활의 염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 새벽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가꾸는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무성해진 것처럼 마치 우리의 마음에 염려의 잡초, 술 취함과 방탕의 벌레들이 우리 마음에 이글거리고 생활의 염려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세지 말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시대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결국 12제자 승부 거신 거거든요. 그들이 세상을 복음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분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헌신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왜? 예상치도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때에 총말이 오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개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의 날도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수많은 뜻밖의 죽음들을 많이 당했어요. 건축을 하게 마음 먹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시골교회 연세대학교, 서울 연세대학교를 나오시고 건축업을 하시는 정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교회 지면 정말 왼팔 오른팔이 되어가지고요, 제가 동네 후배들도 알고 레미콘 사장도 알고요, 뭐 벽돌 사장도 아니까 제가 좀 할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6개월 만에 간암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하나님 살려두시면 안 되나? 그런 분들하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목회 좀 하면 안 되나? 그런데 하나님 금방 데려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날이 개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총말 역시 예고 없이 닥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 이 새벽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하라고 하신 날 앞에 순종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말적인 삶의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21장 누가복음 21장 33절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신약 성경 안에 몇 장 되지 않는 곳에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을 붙잡고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쌓이느냐? 우리는요,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왔다 없어져 가는 아침 안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비전과 목표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해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돼서 저주 가운데 지옥 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될수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고린도에서 말씀하셨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주님이 더디오는 건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셔서 주님께서 더디오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또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를 세우지만 성도가 흘린 눈물은 교회의 생명을 공급한다. 요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감동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때가 언젠가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은 땅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흔들어 놓게 하셨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적 지도를 흔들어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한다라고 해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릴 듯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사라지고 방탕함에 빠지고 술 취함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덫에 걸리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아멘. 그래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종말이 마지막 날이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도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들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호렙산 기도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삶의 문제 앞에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 계획 의지하고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항복하겠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날이 천국 입성 날이에요.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게 얼마나 기쁜 날인가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날 중에 두려운 날이죠. 멸망의 날이거든요. 심판의 날이거든요. 세상 끝날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의 이름이 예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만큼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끝났는데 이건호 성도님이 목양실에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셔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님이 정말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세요. 금요일날 목사님 기도하시는 그 기도 듣고 오늘 교회 나와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대요. 약이 없어요. 이 설교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상하더래요. 오셔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제 제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금요일날 목사님 눈물 어린 그 기도 듣고 힘 얻어서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되겠다고 나왔대요. 목사님 저 천국 믿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두 손 붙잡고 같이 울었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지?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가야 될 종착역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어느 날보다도 뜨겁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36절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장차 올 일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심 앞에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서게 될 자리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결심하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 살 힘을 공급해 주신다.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응답해 주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쿵쿵 다시 뛰는 심장의 북소리라고 하는 책을 지금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차인태 장로님이라고 한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차인태 장로님이 갑자기 암이 걸리셔가지고 긴 병원 치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항암 5주차가 되었을 때 생명의 위기를 만났대요. 이게 항암 5주차, 이제 항암 치료가 참 어려운 게 약을 맞게 되면 부작용 때문에 쇼크가 오게 되는데 이 장로님은 그날 혈압이 60에서 40까지 최고 혈압, 최저 혈압이 60에서 40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야 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그분 표현의 글을 보니까 사경에 넘나들어 있는 그 순간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가지고요, 뭐 중환자실에서 신방이 불가능하니까 참 많은 걸 또 깨닫게 하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장로님에게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거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심령을 살린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대요. 장로님, 이 시험도 지나갈 거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장로님 분명히 살아나실 거예요. 이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병이 고쳐질 수 있겠다 생각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